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신의 희노애락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표현하는 감사의 원인이 되고 또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솔직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이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죠. 패전이 확실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여서 응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 찬양대로 하여금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돈키호테보다도 훨씬 더 생뚱맞은 모습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왕이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면 전쟁 물자를 준비를 하고 점검하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의를 불사르도록 독려하고 선전해야 마땅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호사밧은 찬양대에게 가사를 주었는데 21절 하반절에 그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한마디로 감사하라 였던 것이죠.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힘없는 나라가 세 나라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 될 환경입니다. 상황이죠.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고 모두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감사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말씀받은 후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셨나니까 복병을 적진에 두어서 암몬과 모압 자손 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모압과 암몬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서로 죽고 죽이고 했는데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대에서 보니까 모두가 죽고 시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은 꼬박 사흘에 걸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수품을 거둬들었는데 할애하였습니다. 전쟁을 향해서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고 물건 줍는데 사흘 동안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환란이 변하여 기적이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액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미끄러질 때도 있고 엎어졌을 때도 있고 잠자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를 잘 포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액션 포인트, 움직이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계속 감사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시도록 너는 범사에 감사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피곤하게 범사에 감사로 하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에서 되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믿는 자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서 환난이 떠나갔고 감사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도 환경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원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처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인간들이 왔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손발은 쇠고랑에 묶였고 재판도 없이 이렇게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음날 해 뜨면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은 내일이면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그에게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죠. 그런데 대접은커녕 죽도록 맞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옥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내고 욕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쩌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의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도록 맞아서 기절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밤 깊은 시간에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자마자 큰 소리로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결단코 감사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다음날 죽으면 또 처형을 당해서 다음날 죽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다가 왔다 하겠습니까? 찬송하다 왔어요. 기도하다 왔어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래서 너는 내 상에 앉아서 평생 먹으라 하는 말씀을 듣겠죠.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지 이럴 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말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이야기 하나 언급하니까 그건 됐고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것을 꼭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의 자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데 원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1절 오래 참아주셨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또 거기다가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던 그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같은 분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나중에 떳떳하게 자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도록 얻어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죽게 생긴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더라. 당연한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와, 믿습니다 했더니 병 낫고, 믿습니다 했더니 부자 되고, 믿습니다 했더니 막 인물 되고,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이 환난의 상황이고 남들이 비난하는 상황이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요 100%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한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밀어 넣으셨지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지. 주님도 베개도 없이 잠을 주무실 정도로 가난하셨는데 내가 사업 망하고 가난해져서 단칸방에 사는 것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 이러면 당연히 자기가 믿는 그 주님에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요 너나 없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코로나가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코로나가 들어와서 내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얼굴이 조금씩 상해가.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좀 상했다던데 요새 더 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양인들이 왜 마스크 쓰고 난 이후로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이 많이 얻어맞는지 압니까? 동양인들의 눈빛이 싫대요. 서양인들의 눈은 자기를 닮고 싶은데 누군가를 그 눈에 담고자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동양인의 눈에는 살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빛이 싫어서 때려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눈빛은 싫게 보이면 안 되겠죠. 면도날처럼 찢어져도 어쨌든 활짝 웃고 차라리 눈을 감고 이렇게 웃어주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곤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더욱 이때가 은혜의 때라면서요. 이때가 구원의 날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다면 우리 환한 얼굴로 살 줄 믿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웃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그 일을 보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왜 내가 이 상황에 밀려 들어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액션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26절인데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빌립보로 불러내신 이유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책이 팔렸는데요. 메가셀러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겪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또 저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감동이 되는 얘기들이죠.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플라스틱 도움을 짓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오일 쇼크 때에 부도가 나고 이 사람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나 하면 자기 자동차 유리가 깨어졌는데 그 유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어서 그냥 깨진 유리창을 그냥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다녔대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일이 뭐냐면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회장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기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이전에 알던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 왔다가 이 사람을 보고 끌끌끌 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갑니다. 그래도 기가 안 죽었는데요. 용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사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대요.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재료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또 저술가가 되었죠. 작지만 아름다운 소재의 이야기들을 글로 쓸 수 있는 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요 수십 권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도 20권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오늘의 현재 상황은 질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파산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투병 중에도 감사합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도 감사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목매달 일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운 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여러 모양의 어려움 때문에 삶이 지칠 때도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축이 되어져서 우리의 얼굴 표정조차도 밝게 표정 짓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난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많은 깨어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다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을 만한 용기 있는 믿음, 그것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약소국가의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대성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림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크 피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화장실 청소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수천만 배의 유명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현재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내 형편은 갈수록 쪼들려 간다 할지라도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이 감사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러다가 감사하느라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액션 포인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몰고 옵니다. 작게 감사하면 작은 기적이고 크게 감사하면 큰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점은 세상은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믿음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더 풍성한 감사로 성탄절까지 이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